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일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 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항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개에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요. 금지된 애도법. 즉, 이렇게 애도하면 안 된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먹어도 괜찮은, 정한 짐승과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끝에 가서, 이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일단락 됩니다. 이걸 보면은, 무슨 특별한 그러한 이 테마나 그러한 무슨 이유가 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 어떠한 분명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갖다가 같이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것과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것, 이게 쭉 나오죠. 보면 이 먹어도 되는 짐승은 네 짐승 중에서는 소와 양과 노루같이 굽이 갈라졌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머지 이 설명은 사실 이거를
피하는 짐승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중요한 것은 짐승을 먹으려면은 이런 것 위주로 먹어라라는 거죠. 그것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다. 그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주로 어떤 동물일까요? 네, 초식 동물입니다. 여러분, 되새김질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풀을 먹는데 풀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위장이 나눠져 있어서 소 같은 경우 이 풀을 갖다가 한쪽에서 소화하고 또 다른 쪽에 소화하고 그게 또 다시 또 위로 입으로 올라와서 입에서 또 다시 또 씹고 다시 또 위로 보내고 이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초식 동물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확실하죠. 그런데 약간 어중간한 동물이 있어요. 물론 초식 동물이지만 낙타와 토끼와 사반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marmot이라고 이 바위 틈새에서 사는 커다란 다람쥐나 비버 같이 생긴 그런 게 marmot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굽은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 예를 들어서 돼지죠. 그럼 이 되새김질을 못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굽이 갈라졌는데 굽이 갈라졌으면은 이게 초식 동물 같은데 여러분 육식 동물은 굽이 갈라진 동물이 없어요. 굽이 있다, 굽이 갈라졌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초식 동물을 뜻합니다. 육식 동물은 굽이 아니라 뭐가 있죠? 발톱이 있죠. 발톱과 그리고 푹신푹신한 앞발이 있죠. 앞발 뒷발이 있죠. 그 육식 동물을 보면 곰이나 고양이나 개나 사자나 이런 걸 보면은 발이 약간 푹신푹신하잖아요. 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초식 동물을 뜻합니다. 거기다가 되새김질을 한다. 그는 확실한 초식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굽은 있는데 초식 동물인데 근데 되새김질을 안 한다. 되새김질을 안 한다는 거는 뭐든지 다 먹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 무엇입니까? 잡식입니다. 돼지는 이 초식도 먹긴 먹지만은 사실은 초식보다는 육식이에요. 그런데 굽이 있어요. 마치 초식동물처럼. 그리고 아까 이 사반과 토끼와 낙타의 경우는 초식동물은 확실한데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계속 씹어 먹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초식동물의 굽이 아니라 마치 육식동물처럼 그렇게 발이 생겼어요. 즉 이것들은 육식동물처럼 생겼는데 초식을 하고 돼지는 초식처럼 생겼는데 육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질서를 어겼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속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초식 동물만 먹으라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둘 다 물론 이 낙타나 토끼는 완전히 초식이지만 그렇지만 그 모습 자체가 그거를 이 정확하지 않게 이 속이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그 룰에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먹지 말라는 거고 돼지의 경우는 거의 속이는 수준이죠. 이 초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육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을 보더라도 솔개, 독수리, 이 매, 까마귀, 갈매기, 올빼미, 황새 이것들은 다른 새들과 짐승들을 잡아먹는 이 육식 동물입니다. 그리고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이건 곤충을 뜻하죠. 벌레들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마라. 이것은 사체, 즉 이미 부패가 진행된 것, 그리고 피를 빼지 않아서 피가 그 속에서 굳어 있는 거, 이런 거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 이 위생이나 영양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타당한 짓입니다. 곤충이나 뱀 같은 거 이거 먹어서 전혀 좋을 게 없습니다. 특히 곤충은 이 굉장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밝혀지는 건데 그만큼 이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박쥐 먹지 말라는데 박쥐 여러분 아시죠? 박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코로나, 이 코비드 이거의 기원이 박쥐입니다. 즉 박쥐 먹는다고 박쥐 잡아서 있으면은 그 중국에서 박쥐 막 잡아서 파는 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전염병이 유발하지 않습니까? 박쥐가 그 전염병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먹는다. 그 전혀 좋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체를 먹는다. 그는 몸에 굉장히 안 좋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육식을 하는 육식 동물이나 잡식 동물을 먹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그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선도 그렇고 이 짐승도 그렇고 이 상위 포식자, 즉 고기를 잡아먹고 또 잡아먹은 것을 또 잡아먹고 또 그 위 것을 또 잡아먹고 그러는 동물, 맨 위로 가면 갈수록 뭐가 일어나냐면요. 다른 초식동물이나 다른 짐승 안에 쌓여있던 나쁜 게 전부 다 누적이 됩니다. 쌓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바로 그 참치의 경우, 상어, 특히 상어의 경우 수은 함유량이, 수은 있죠. mercury, 수은 함유량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다른 것들을 잡아먹어서 또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그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육식성 동물은 우리가 보통 고양이나 이 사자나 이런 걸 잡아먹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게 다 거기에 쌓여요. 그리고 잡식성 동물의 경우는 그게 완전히 이 초식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나 영양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초식 동물, 초식 짐승을 그것을 잡아먹는다면은 그것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그게 몸에 좋은 거죠. 그게 새건 짐승이건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 돼지를 사육할 때, 지금 돼지를 사육하기 때문에 사실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훨씬 그게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지만 야생의 돼지, 멧돼지 같은 경우는 고기의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뭘 먹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특히 그런 육식성 동물, 특히 잡식성 동물의 경우는 기생충이 엄청납니다. 뱀은 기생충 덩어리예요. 그 뱀 피 안에 기생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했을 때는 영양학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식이나 잡식성 동물을 그게 건강에 위험하고 그게 기생충이 많고 질병을 옮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추론하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그게 맞고요. 왜냐하면 초식동물은 안전하고 그런 잡식이나 육식은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금방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어도 기록된 그 이유는 그런 위험성도 있겠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먹지 말라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거룩을 논하시며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21절 끝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또한 이러한 육식 잡식 동물 먹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하기 바로 전절인 2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뒤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따로 하는 것, 그게 사실 거룩입니다. 모든 죄인들과 같이 가지 않는 것, 따로 구분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마련해서 성물과 헌물과 이런 걸 따로 마련하는 것, 이게 또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따로예요. 따로 같이 가지 않는 것, 즉 타협과 이 세상과 악한 것과 썩은 것과 다르게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성의 개념입니다. 성속 그랬을 때 성스러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그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문화로서 삶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백성과는 다르게
바로 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식생활도 뭐든지 다 먹고 그런 세상과는 다르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말씀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게 초식동물만 먹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건강하고 위험하지 않고 질병을 퍼뜨리지 않죠. 괜히 무슨 박쥐 같은 거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코로나병 막 그냥 확산시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공의롭고 거룩하게 구분되기 위해서 이렇게 식생활도 분명하게 초식동물만 먹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근데 거기다가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2절 보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로 전절에 1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민이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네, 그런 다음에 음식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비슷하게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바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 이러한 육식동물이나 이런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으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 뒤에 함께 붙어서 나오는 게 돌아가신 사람들을 위해서, 고인을 위해서 하는 행위와 그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삼는 특별한 그런 요리 행위, 그 두 행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언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애도할 때 이방인들은 애도한다고 자기 몸을 막 칼로 베었어요. 그리고 칼로 이 눈썹과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애도할 때도 여러분 어떠한 도가 있다는 겁니다. 슬프다고 막 자기 몸을 베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요 남에 보이기 위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조문을 갈 때나 장례 때 남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3년상을 한다. 왜 3년상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남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테니까. 또는 선비로서는 그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조문의 행위는, 이 애도하는 행위는 남에 보이기 위한 게 많아요. 그리고 그럴 때 남에 보이기 위해서 슬프다고 자기 칼로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자해하고 그리고 머리카락과 눈썹을 다 밀어버리고 남에게 보이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도하는 것도 여러분 도가 있어요.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슬퍼서 슬프다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슬픔을 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아가고 또한 우리도 언젠가는 갈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슬픔을 그렇게 이해할 때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슬프다고 계속 그거를 쫓아가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요구를 하고 당신도 슬퍼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칼질을 하고 슬프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막 애도하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영혼이 나아가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자해를 한다는 등, 막 눈썹을 민다는 등 다른 사람에 보이려고 하거나 또는 그 슬픔에 빠져서 극한으로 치닫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민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건 여러분 잔인함입니다. 잔인함. 어느 짐승을 잡는데 그것도 새끼를 잡아요. 그것 자체도 굉장히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잔인한데 근데 그거의 어미의 젖에 삶아버려요. 마치 어미를 사용해서 새끼를 죽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어미는
새끼가 먹으라고 새끼를 위해서 젖을 만드는데 그걸로 새끼를 죽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 법도라고 할까요? 이것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한 잔인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맛있다고 하면은 잔인한 짓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보면은 소위 개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잔인하게 잡아요. 그게 몸에 좋다고. 여기서는 이게 맛있다고 새끼를 어미에 젖에 삶아요. 이러한 잔인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미각과 몸의 보신과 이걸 위해서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그 율법과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게 이러한 애도법, 이상한 애도법을 금지시키고 이상한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 그러한 요리와 그렇게 먹는 방법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육식동물을 먹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그러는 이유가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 즉 공의로우시고 이치에 맞으시고 도리에 맞으시고 잔인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되게 보여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에 몰입되어서 극한으로 치닫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 세상 입맛과 보신과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들,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로서 그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알 수 있도록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도할 때 슬프다고 극한으로 치닫지 말고, 또는 보여주려고 마치 자기는 슬퍼하기 때문에 의로운 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마구잡이를 먹는데 그게 다 몸에 나쁘고 위험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한 것만 먹고 사체 같은 거 먹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입맛을 위하여 또는 보신을 위해서 잔인하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하심과 공정하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록 음식을 먹는 게 바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슬프다고 막 나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슬퍼해도 안 되고, 보양식이라고 몸에 좋은 거라고 아무거나 먹어도 안 되고, 우리 입맛과 욕구를 즐기기 때문에 잔인하게 짐승을 죽여 먹거나 그러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도를 보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스스로 챙겨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윤리를 따르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주신 그러한 배려를 저희가 봅니다. 저희가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좋은 것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며, 또한 이 세상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잔인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알려주시며, 저희의 이기적인 감정으로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또한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며 주님을 믿어 저희가 슬픔을 당하더라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평화롭게 사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